오늘은 심중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저는 다시 신명기 강해 설교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상황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신명기 5장과 6장에서는 십계명과 율법에 대하여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7장에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때 3가지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가나안 원주민 모두를 남김없이 진멸하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화해를 위하여 어떤 협정이나 언약을 맺지 말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진멸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죽이라고 하시나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신의 마음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잔인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가? 그 마음 가운데 불신이 한번 일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속 크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제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렇게 잔인하게 하실까 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는 우상 숭배와 타락된 문화를 전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지도 아니하시고 회개하도록 충분하게 기다려주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심판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래오래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시고 회개하도록 그들을 향하여 촉구하셨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죄의 문화를 계속 전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심판의 칼을 들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20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까닭 없이 사람을 징계하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주신 다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공급하시는 거죠. 7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자, 여러분, 심중에 이르기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 마음 깊이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심중의 소리를 아시고 우리 마음의 걱정과 염려를 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오늘 7장에서는 3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며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운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보다 많은 수의 가나안 원주민들과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주님이 잘 이해하십니다. 7장 17절 18절을 보게 되었으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철병거로 무장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 이 거인 족속도 그 사이에 많이 끼어 있어요. 또 힘이나 숫자나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시니까 그들이 가기는 갑니다마는 마음속으로는 떨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런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알아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해답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7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을 잘 다독이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7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이 기억하라고 하는 동사는 말이죠, 신명기의 주제 동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무려 17번이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팔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애굽을 치고 바로 왕을 쳐서 그들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는, 거기서 출애굽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원주민에게도 똑같이 행하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이 감정을 만든단 말이죠. 우리가 이 공식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생각은 감정을 낳고 감정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태도를 낳고 태도는 운명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살다가 죽을 팔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입어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입니까? 자, 그러면 모든 운명은 그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생각이라는 출발에서 시작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부터 이제 우리가 수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전쟁을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무장되어 있고 너무나 수가 많아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감정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을 치유하려고 하면 감정을 만드는 생각이 건강해야 건강한 생각이 건강한 감정을 만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생각의 기능인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 안에서 두려운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건강한 생각을 가져오게 되었으면 두려운 감정은 사라지게 되고 있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그 강력한 이집트 군대에 그 파라오 왕을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는데 이 가나안 족속 중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생각을 딱 가지고 오면 두려운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생각,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그 건강한 축복들, 그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과거의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과거에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셔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졌는지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승리의 경험으로 바꿔냈는지 그 승리의 경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리석어서 자꾸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축복하심과 동행하심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축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걸 그때는 분명히 경험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연히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거에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앞으로 내 미래도 내가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그렇게 믿어진단 말이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의 삶이 행복이 있고 감격이 있고 담대함이 있게 되어지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셔도 믿음이 어리고 신앙이 약한 성도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보고 많은 그 적군을 보고 또 어떤 문제를 보고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어린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왕보를 보내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7장 20절을 보게 되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보십시오. 이 왕벌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현존하는 모든 벌 중에 가장 강력한 벌은 장수말벌이거든요. 근데 이 왕벌은 말이죠, 장수말벌보다 더 무서운 벌 같아. 이 왕벌이라는 단어는 말이죠, 그 뜻이 몹시 괴롭히다, 이런 말에서 유래한 그런 단어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 왕벌은 하나의 상징적인 메시지고 은유적 메시지로 하나님이 왕벌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의 편에 서서 그 가나안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에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왕벌이란 이 이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왕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은 잘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숨어있는 대적까지 완전히 남김없이 모두 멸하시겠다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왕벌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중에 우리가 크게 한 3가지 정도 두려움을 압축해 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까? 지금은 내가 그런 대로 먹고 산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것이 첫 번째 우리 문제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나이 들면서 점점 건강에 자신이 없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자꾸 많아지니까 건강과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 대한 걱정이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앞으로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 마음에 잔잔히 남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이해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의 미래를 더 아름답게 인도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이죠. 인생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이 헤아리시면서 인생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려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말이죠.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겠다 약속하시면서도 한 번에 다 그들을 쫓아내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을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죠. 한번 쫓아낼 때 그냥 다 쫓아내야 그냥 새 나라에서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잘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은 조금씩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성경은 말이죠. 단기간에 원주민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 땅에 들짐승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참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가나안의 큰 나라들은 초기 전쟁에서 다 무너지게 하고 작은 부족들은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방향을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인생 원리를 하나님이 설명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가나안 땅이 이제 지난 40년 동안 살아온 광야의 땅과 아주 다른 그런 땅이며 다른 삶의 현실을 제공해 주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광야는 삶의 위기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당장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솟는 기적을 베푸셔야만 백성이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광야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들은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은 또 너무 놀랍고 신기하게도 기적의 방법으로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옷감이나 이제 이런 어떤 신발이 제공되어진다고 하면 옷이 헤어지면 새로운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되고 또 신발이 제공되어지면 새로운 신발로 갈아 신으면 되는데 광야 어디에도 옷감 제공이 없고 신발 제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이 40년을 같은 신발을 신어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아. 옷값과 신발값이 안 들어.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운 삶을 그들이 살아왔단 말이죠. 언제나 광야 생활은 위기의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나 문제가 해결되어졌단 말이죠. 자, 그렇지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은 일상적인 삶을 사는 땅인 거예요. 콩 심은 대로 콩 나고 팥 심은 대로 팥 나는, 심고 난 다음에 거두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인내하며 섬기고 돌보는 수고가 따라오는 그런 이제 자연 법칙이
적용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연법칙을 존중하셔서 심고 가꾸고 기다리면서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하시는 이제 이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드리고 계십니다.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땅이 아니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적용해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되거나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서서히 해결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이제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가 기적으로 해결되어지는 일은 점점 작아질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럴 때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인생 삶의 과정 속에서 인내가 없으면 더 큰 어려운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거죠.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상당히 깊숙하게 들어간 농촌 마을에서 전도하던 어떤 선교사님께서 심한 병에 걸렸어요. 선교본부에 자기 병의 증상을 낱낱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치료를 위해서 긴급하게 돈을 보내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돈이 와야 병원도 가고 약도 사 먹고 좀 더 이제 영양가 있는 음식도 사 먹으면서 병이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달 동안 선교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선교비가 와서 겨우 그걸로 이제 이런저런 임시 조치를 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본국에 돌아가서 이 선교사님께서 건강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진단해주고 이제 조치해주는 그 의사에게 1년 전에 자기 병의 증상을 이야기하면서 참 내가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달라 부탁을 하니까 이 의사가 이 선교사님의 그 모든 진단을 다 체크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께 오셔서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병은 오트밀, 우리말로 말하면 죽이에요, 죽. 죽 정도의 부드러운 식사도 조금씩 제공해 가면서 한 달 정도 거의 굶는 식이요법을 해야만 지금 그 병에서 치료되어 줄 수 있는 병입니다. 만약에 송금한 돈이 한 달 안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 돈으로 이제 여러 좋은 음식을 사 먹게 되었다면 훨씬 병세가 심각하고 치료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또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나는지요. 우리는 말이죠, 내 문제를 내가 기도하면 한 방에 하나님이 딱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속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우리는 늘 소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말이죠, 질끔질끔 응답해 주시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란 말인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번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인내를 가지고 나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나에게 유익한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의 타락하고 싶은 심정,
죄를 짓고 싶은 우리의 심정을 잘 아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헤아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틈만 나면 죄를 범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연약함과 죄성을 헤아리며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신명기 7장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면 우상이 도처에 많이 있는데 그 우상들을 다 불태우며 없애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우상에게는 금이나 은이 입혀져 있는데 그걸 떼어내는 그런 탐심을 갖지 말고 함께 다 불태워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말이죠, 우상에 입힌 은과 금은 벗겨내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그 우상만 태워버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은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라고 강경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유혹에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유혹거리가 있을 때 그것이 적다고 얕보다가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악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낙타를 타고 이제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자꾸 나서 일어나서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낙타가 너무 추워서 주인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님, 너무 추워서 그런데 험한 텐트 안에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주인이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야 뭐 괜찮겠지 생각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또 잠을 한참 자고 있는데 막 또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뜨면서 왜 그러냐 그렇게 묻게 되어지니까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머리까지만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주인이 또 생각해보니까 뭐 그 정도야 문제가 되겠나 해서 머리까지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앞다리까지만 하더니 마침내 덩치 큰 낙타가 텐트를 다 점령하고 주인은 밖으로 쫓겨나갔다는 슬픈 이야기,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유혹, 이 작은 탐심이라고 얕보았다가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있는 거대한 악이 눈을 뜨게 되어지면 더 이상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상황이 다가와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관련된 것은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말라, 주님이 강경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도 미워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7장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우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7장 26절은 말이죠,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하나님이 심히 미워하니까 나도 심히 미워하고,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니까 나도 그걸 좋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축복받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는 길이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헤아리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헤아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한 방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헤아리시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죄 짓고 싶은 심중의 욕구를 헤아리시면서 작은 악도 허락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두려움과 약함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길도 방법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짐을 우리는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자손이 복을 받게 하시는데요, 7장 13절을 보게 되었으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선한 삶을 살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후손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소생에게 은혜를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의 모델을 자녀에게 잘 보여주게 되어지면 자녀가 우리를 따라 주님 앞에 복을 받는 삶의 길을 걷게 되어진단 말이죠. 내가 이미 그렇게 살아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부터라도 다시금 결심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내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의 풍토와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재물의 복인데요, 7장 13절에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자, 보십시오. 풍성하게 하시고 번식하게 하신다. 하나님 어지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뛰어남의 복을 약속하시는데요, 7장 14절을 보게 되었으면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제일 중요한 복이 뭡니까? 만민보다 훨씬 더하며. 그렇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만민보다 더 뛰어나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얼마나 참 크신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건강의 복이죠.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은 오지 않도록 멀리 보내고 애굽의 악질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나쁜 놈들에게 다 가게 하신다. 이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말이죠, 건강하게 하는 종교고 하나님은 건강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우리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건강해지고 직장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사업장도 건강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약속하는데 어찌 우리가 이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두려움을 헤아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부족하면 왕벌까지 보내겠다 약속하십니다. 한 방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잘못된 욕구에 대하여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생의 원리, 인격적인 훈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유혹에 약한 것 아시고 작은 죄도 멀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려고 애쓸 때 자녀가 복을 받고 재물의 축복이 있고 뛰어남의 축복이 있으며 건강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